오늘은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어제는 제가 설교 준비가 좀 어려웠습니다. 집중이 안 되고 마음이 참 오늘같이 설교 준비 안 되면 못 해먹겠다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한창 집중할 때 이제 깊이 들어가는데 정훈이 형제님이 우리 저 와이프 될 사람 데리고 왔습니다. 전화도 안 하고 또 그렇게 완노 속으로 그래요. 그 말을 하기 전에 전사님 한번 보자 해서 내가 데리고 왔습니다. 반갑기도 하지만 집중하려는데 데려가서 판이 깨져 버렸습니다. 제 판이. 그래가지고 다시 집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어쨌든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한 후에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한 것은 여리고 성 싸움이죠. 여리고 성 싸움 너무나 잘 아시죠. 이 싸움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신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서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았습니다. 그 7바퀴를 도은 후에 함성을 질렀어요. 우와 하고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바깥으로 무너진 게 아니시 안으로 조용히 쫙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아멘. 참으로 놀랍고 감격적인 승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 후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을 때 또 마귀가 초를 칩니다. 마귀가 먼저 찾아오는 경우가 있고 또 좋은 일을 끝내고 나면 마귀가 또 헷갈리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싸움에도 승리한 싸움에도 이 유혹이 왔습니다. 유혹은 어렵습니다. 미혹도 어렵고 유혹도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는 자신의 것이니까 그곳에 있는 물건은 손대지 말라 명령하셨죠. 사실 여리고는 첫 열매입니다. 11조 인생이죠. 가장 처음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재물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 첫 재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처음 그리고 좋은 것 드리는 것이 재물의 정신이고 봉헌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여리고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끝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처음으로 이겼던 11조 그리고 첫 승리. 그러니 그 큰 성 여리고 성을 정복했을 때 그곳에는 많은 금과 은이 있었습니다. 은금들이 많이 있었고 온갖 좋은 것들이 넘쳐났습니다. 이제 이 설교를 하다가 우리 토요일날 점심하고 잠깐 커피 마시고 쉬는 시간에 우리 정금이 건사 집사님 얘기가 나왔어요. 며칠 전에 정금이 집사님이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못 봤어요. 또 7월 17일에 보냈는데 못 봤어요. 얼마나 소원했겠습니까. 큰맘 먹고 보고 싶소 이래 왔는데 못 봤어요. 제가 아유 잘 그런 일이 없는데 실수를 했어요. 그것도 3일날 8월 3일날 전화가 왔는데 그 시간 또 전화를 못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삐친 것 같아. 왜 내 전화를 신나 이래가지고 그분이 꿈을 꾸는데 꽃갱이로 벽을 탁 부수고 파는데 꽃갱이라 그랬습니까? 꽃갱이로 벽을 뚫는데 뚫을수록 막 검덩어리가 막 계속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 꽃돼지 그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고 아들 둘 다 집 사주고 자동차 좋은 거 사주고 자기 집 두 채 사고 자녀들 다 뒷바라지하고 지금도 막 애들한테 펑펑 쓰고 하루에 200만원 300만원씩 이렇게 벌거든요. 하루에 200, 300씩 어마어마한 손님이 많습니다. 막 그 사람을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맛깔나게 음식을 잘하는지. 고기도 그 집만큼 맛있는 고기가 없고 음식이 어쩌면 그렇게 맛깔날까요. 김치를 하나 담아도 하여튼 물김치를 하나 담아도 막 놀놀이한 색에다가 그다가 실꼬치를 얹어서 주면은 환상이다. 어떻게 맛있는 음식을 고추 다지기가 생각나더라고. 여름이 되니까 고추 다지기 고기 다 먹고 나면 된장찌개를 주는데 된장찌개는 하늘 아래 그렇게 맛있는 된장찌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물고 오고 바글바글 사람이만 너무 고생해서 무릎이 다 나갔지요. 무릎이 다 나가 2번 수술했는데도 지금 어떤지 몰라. 그분이 전화 갔는데 못 받았고 그분이 좀 우리 강대상도 했고 그분이 의사도 했고 또 강대상 할 때 없냐고 그렇게 물었는데 돈을 그렇게 하나님 쏟아가 주시는데 이 여리고 성도 정복할 때 그곳에는 많은 은금이
학수가 나왔었고 온갖 좋은 것들이 넘쳐났습니다. 광야 40년 길을 걷는 순례자와 같은 저들에게는 호화롭고 정말 좋은 것들이었죠. 여러분들도 지금도 우리나라가 좀 이대로만 살아주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호화롭게 생활할 수 있고,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교회도 거부가 될 사람이 서너 명 있어요. 큰 거부가 될 사람이 서너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릇도 크고 성격도 좋고 부지런하고 열정이 있고 굉장히 깨끗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간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것은 손대지 말라고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간이가 도둑질을 합니다. 이건 손대지 말라, 은검이 이렇게 많은데 절대로 이건 하나님 것이고 내 것이니 손대지 말라 했는데 도둑질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교만이에요. 교만. 워낙 큰 성을 정복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은근히 이겼다는 교만이 왔어요. 그 큰 여리고성을 와라라 무너뜨리고 나니까 마음속에 뿌듯한 그런 것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공략할 아이성에 대해서는 쉽게 본 거예요. 아이성은 좀 작거든요. 여리고성 큰 성도 우리가 무찔렀는데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아이고 그거 뭐 시답지 않게 이기는 거예요. 근데 아이성에서 패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크든 적든 하나님 것은 다 귀하고 다 중요하고 위대한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음 전쟁인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여리고의 싸움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반쪽의 승리가 된 셈이에요. 반쪽 승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칫 교만하거나 유혹에 넘어갈 때 우리는 그 부분에서만 승리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올무가 되는 반쪽의 승리, 반쪽의 승리로만 만족해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반쪽 승리는 안 됩니다. 온전한 승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만 5천의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 기드온은 패망한 적군을 계속해서 추격해서 미디안의 두 왕 세마와 살문나를 붙잡습니다. 저들은 기드온의 형제들을 다 버려서 죽인 자들이거든요. 형제를 죽였으니까 이 사람도 보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으로 잡았어요. 기드온의 저들의 이제 만행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합니다. 심판을. 우리는 심은 대로 다 거둡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괴롭히면 나도 괴롭을 당하고, 남을 욕 많이 한 사람 나도 욕을 먹어야 되고, 수군수군 많이 한 사람은 나도 수군수군을 당해야 되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한 푼도 하나님은 수학의 명수라 했죠. 수학의 명수인 하나님은 계산이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대로 우리 하나님이 결과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드디어 이제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순간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드온의 승리는 불완전한 승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전쟁에 승리한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 이 기드온은 전쟁에서는 승리를 거뒀지만은 미디안의 13만 5천의 연합군을 단지 300명으로 맞섰고, 또 다시 이스라엘 연합군과 힘을 모아서 저들을 다 전멸시켰어요. 최후에는 미디안의 두 왕도 생포해서 처형을 했습니다. 처형함으로써 전쟁은 종식이 되고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300명으로 어떻게 13만 5천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코로나로 죽고 이제 저승길을 가는 도중에 300명이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영감이 확 들어왔어요. 그 300명에 대한 기도를 내가 언제나 했어요. 하나님, 기도원 300 용서를 내게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 300명 주십시오. 늘 기도원에서 했는 기도거든. 3년 6개월 동안. 왜 그런 기도를 했냐면 조암산에서 기도원이 필요했어요.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용사 300명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항상 했는데, 내가 죽어서 가물가물하고 저승길을 갈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느낌이 나를 위하여 300명이 기도하고 있다.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300명이라는 게 확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 낳고 집에 오는데 이종 집사가 당신을 위해서 한 300명이 기도했다 그러는 거야. 당신을 위해서 한 300명이 기도했다. 그 중에 누구가 참 기도를 많이 했다. 막 이러면서 자기가 내 속에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걸 또 마음을 주셨는지 확실히 하긴 하죠. 나도 300명이 들어왔고 이종 집사도
당신을 위해서 한 300명이 기도하는 것 같더라. 또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이 기도원 300명이 13만 5천의 연합군을 맞서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참으로 놀라운 싸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 적군 군사로 저 많은 대군과 대적한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천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로 만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만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하신 일은 불가능이 없다는 얘기죠. 이 기도원의 용사들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도원은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기 때문에 23절로 한번 읽어보시면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기도원이, 자, 23절에 기도원이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자,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나의 아들도 너를 다스리지 않게 할 것이다. 다만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기도원은 이 전쟁에서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또 무엇에 또 승리했느냐? 시험에서도 승리한 거예요. 그런 전쟁에서 이겼을 뿐 아니라 교만의 시험에도 이겼다는 거야. 여러분, 이 기도원은 전쟁 영웅입니다. 다들 두려워하고 무수한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냈다는 그 사실에서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원에게 요청합니다. 2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요청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 큰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했으니까 이제는 당신이, 당신 아들이, 당신 손자까지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여러분, 기도원이 지도자로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이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얘기예요. 이때는 지금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이 시대에는 아직 왕정이 이루어진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왕은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없으면 우리의 대통령은 하나님이야. 지금 그러나 대통령 어떤 누구보다도 그 위에 있는 분이 하나님인 거라. 그래서 가장 큰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방 국가들의 왕정 체제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만 저들 마음에 은연중에 왕정에 대한 갈급함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나 세워졌으면 좋겠다, 왕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 영웅 기도원에게 자신들의 통치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것은 수락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스스로 왕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현대 역사 속에서도 쿠데타를 성공한 후에 스스로 통치자가 되어서 독재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기도원에 있어서 이것은 유혹이자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유혹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23절에서 말씀했죠.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다스린다는 이 고백에서 우리는 기도원의 겸손을 볼 수 있어요. 그는 이 전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임을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너무 명백했기 때문에 그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랴 말씀한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통치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터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에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이 나오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성공했고 혹시 내가 무슨 위대한 업적을 이뤘다 해도 그것이 내게로부터 주어진 것이 여러분 내게로부터 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야. 다 주께로부터 왔다는 거야. 한순간의 교만이 하나님의 일을 부인하고 자신의 것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 있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가끔 목회자들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이고 내가 이러한 교회를 이루었다 간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오고 나서 몇천 명이 불었다. 내가 오고 나서 800명이 불었다.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는 내가 오고 나서 교회가 이렇게 커졌으니까 80억을 내놓으라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대구에 있은 일이에요. 근데 그만큼은 못 주고 한 반 텀은 드렸다 그러더라고요. 큰 교회입니다. 지금 한 7,000명 있는 교회인데, 자 여러분 이거는 그 돈이 이제 조금 위험한 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돈이 좀 위험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이제 신유연사가 있는 분들이 이러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고 고백했던 분들이 나중에는 내가 이 일을 한다고 자랑하고 교만함으로 그렇게 어려운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역자들이 많이 없어졌죠. 이제 많이 찾아보려고 해도 참 없습니다. 참으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참으로 위험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 외에는 없어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이 고백까지 갈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무아 집사님이 안 오셨네. 이무아 집사님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이렇게 봉사를 했어요. 굉장히 무거운 짐을 많이 들었어요. 트럭 하나 달고 다니면서 그 물을 받아가지고 한 말통 물을 받아가 각자 사람들의 집을 나눠주는 일을 했어요. 그 물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2말씩 드는 거지요. 한 말 넘게 되더라고 물통에. 그런 일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지금 고장이 나왔어요. 다리를 보면 막 관절이 나와가지고 팔목은 형편없이 지금 막 그래 된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자 이제 봉사도 지혜롭게 잘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배문현 장로님이 세수관교회에서 2달밖에 못 산다는 장로님이 이제는 안 오시길래 제가 전화를 간간히 해보면 어디 갔나 하면은 그 김계화 원장 그 무슨 실롬 그 민지가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 이모아 집 따님이 계신 딸내미가 있는 곳인데 거기에 가서 이 다 찢어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오지를 못하는 거야. 제가 그 많은 사람들을 봤거든요. 흉터 제가 온 사람 김복순 집사도 다리가 저려요. 다리 치유해주세요 왔어요. 보니까 그 기도원에서 참 긁어냈던 부분이에요. 그 긁어냈던 부분 주글주글하게 다 아물긴 했지만 상처가 났는 그 부분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봐요. 복수가 자가 이래서 병원에 가서 복수를 빼든지 기도해야 되는데 칼로 찢어 손톱으로 찢다더라고. 손톱으로 막 찢어가지고 피를 냈다는데 지금도 뭐 아직도 그 사역을 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한번 들어가 봤더니만 사람 모양이 아니라 완전히 무당 모양 같더라고요. 저는 볼 때. 아무튼 이런 건 제가 뭐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흉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찢어놨어요. 찢어놔서 제가 그래서 제가 한번 갈까요? 하게 저는 원장님이 오시면 죄송해서 안 돼요. 난 지금 이런 상태예요. 제가 볼 때는 곧 죽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유 곧 죽겠구나. 이분이 곧 죽으려고 그랬구나. 그래 고통 없이 빨리 가는 게 좋긴 좋겠다. 곧 죽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아무튼 뭐 제 생각입니다만은 아버지가 또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고백할 고백은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야. 이 고백까지 갈 때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분명히 하실 겁니다. 이렇게 고백이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기지 못한 싸움이 있습니다. 기도원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더 나아가서 교만한 마음으로도 승리를 했지요. 그러나 이 기도원에게 이기지 못한 싸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보지 못한 우상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우상과의 싸움에서 실패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원은 그 전쟁에서 승리 후에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요구했거든요. 누가 24절부터 2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따박따박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원이 실패를 했으니 여기서 이기지 못한 싸움을 싸웠어요. 예.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그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군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도원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이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미디안 연합군들로부터 전리품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리품 얻었어요. 만약에 뭐 큰 성이나 뭐 나라를 침공해서 승리했다면 더 많은 전리품을 얻었을 겁니다. 그럼 여리고성 싸움이나 사울이 아말렉과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이 전리품을 얻는 것과 같이 많이 얻었을 거예요. 그러나 침공해온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몸에 지닌 것들. 여러분 미디안 연합군들은 저들이 풍속대로 장식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장식, 금장식.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금귀고리를 얻었다고 했거든요. 그 무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금 1700세겔이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도 금을 요즘 많이 걸더라고요. 남자도 걸고 여자도 걸고 우리 아는 권사님은 금이 너무 많아가 자기 집에 있는 큰 금만 넣는 그 금고가 있어요. 금고가. 그 금고가 있는데 그 금고 안에는 막 어마어마한 장식이 많더라고요. 비너도 있고 두꺼비도 있고 거북이도 있고 깨구리도 있고 뭐 별게 다 있는 장식이 금으로 된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걸 막 팔면 어마어마한 돈이 되겠던데 오늘 본문에도 이 이스마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갈에서 난 아들 아닙니까? 이 이스마엘은 그 당시에 뭐 시내 반도 북쪽 쪽에서 위치한 그 바람 광야 지역에서 그렇게 유목민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미디안은 그들의 이웃이었어요. 그런데 저들은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아라비아 유목민들을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저들은 이스마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저 유목민들은 남자들이라 해도 금귀고리를 해서 자신을 꾸미는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들은 죽이고 그걸 취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에 승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죽였고 그들이 걸고 있는 장식품은 다 거둬들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원이 이것을 요구한 것은 제가 물질의 욕심을 내서가 아니고 이것으로 후에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원래 대제사장이 입는 그런 옷이거든요. 앞으로는 뭐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하고 뒤로는 등을 이렇게 가려는 조끼 같은 모양의 상의예요. 그 에봇이. 자, 그런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 대제사장은 이 옷을 입고 또 우림과 둠빔으로 판기를 구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그 28장에 보면. 그런데 기드온은 금으로 이 에봇 형상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에다가 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범죄케 하는 소지를 마련하기 시작하는 거야.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만들어 놓은 이 에봇으로 인해서 실로에 있는 성막에 제사에 집중하지 않고 오브라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써 무질서 속에서 점차점차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게 했다는 그 얘기예요. 이렇게 큰 죄를 범하도록 만든 그런 시초를 만든 거죠. 이것이 기드온의 결정적인 실수였다고 봅니다. 그는 바알의 상을 깨뜨렸지만 새로운 우상을 만드는 실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봇만 보면 에봇은 걸어 나왔더니 그거에 뭐 우상인 줄 알고 가서 거기서 제사를 하는 거야.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안 하고 엉뚱한 데서 예배하러 오다가 거기서 빌고 기도하고 마는 거야. 예배하고. 여러분들 이런 짓을 하도록 기드온이 길을 열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옛 성품, 옛 생활을 던져버린다고 하지만 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새로운 것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은혜롭게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다가 어느새 율법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러다가 우상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십자가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요 제가요 이렇게 목요일 한번 일하고만 아이고 얼굴 봤어 얘 가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얼굴만 보고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예배 드리고 가지 왠지요 우리 원장님 얼굴만 봐도 저는요 마음이 편안하고요 문제가 다 풀어져 이러는 거라. 그거 우상이 우상. 그런 사람이 들어있어요. 보니까 손 한번 잡으시다 그럼 내 병 다 낫까 그러고 누가 그랬대. 아이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다 이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이분은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와 능력이 담겨있는데 사람들은 그 형상을 능력으로 생각해서 부적같이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합동 측에는 앞에다가 십자가를 안 세웁니다. 어느 교회 가면 십자가 세워놓고 그 뒤에 불을 켜나가 불거이 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저도 우리가 벽돌을 말하다가 어쩌다가 저기다가 세우게 됐는데
저거는 우상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 이제 교회라고 상징적으로 좀 해놓은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떤 분은 성전 건물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건물에 집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람이 우상되기도 하고, 뭐 특정한 목회자나 지도자 아니면 자식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물질이 우상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리고 우리가 더 성숙으로 나가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깨뜨려야 됩니다. 그거를 깨뜨려야 됩니다. 기드온이 두 번째 실수는 너무 많은 첩을 줬어요. 첩사에 합니까? 첩을 둠으로 그들에게서 낳은 자식들 사이에 분쟁이 안 끊어지는 거다. 후에 나오겠습니다만 기드온의 70인의 아들 중에 아미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켜서 기드온의 아들을 다 죽이는 참극을 빚는 것은 두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첩을 한 30명 뒀기 때문에 한 70명 자식이 났을 거예요. 아마 5명을 계산해보니까 한 30명.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뭐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됐다 하더라도 이런 이성의 문제는 두고 하나님 앞에서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인군자 다윗도 보세요. 다윗의 자식들 간에 갈등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 과정에 피비린내가 안 말랐어요. 너무 자식들끼리 싸우니까 전쟁터 같았거든요. 그런 성군도 여자 관계가 제일 복잡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식 간에 갈등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는 했지만 후에 많은 후궁들로 인해서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잖아요. 우리는 이성 문제가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성을 조심하라 그래요. 맨날 성경 말씀에 정말 얼마나 고린도전서에 보면 철저하게 가정 문제에 다루지요. 가정 문제를 다루고 성경을 크게 보면 레위기서를 보면 전부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것들과 싸워 이길 때 우리는 진정한 그런 승리의 삶을 얻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남편이 평생 백수라, 평생 백수니까 이제 오늘은 마음 먹고 이제 기도 한번 받고 마지막으로 우리 세수만교에서 기도 한번 받고, 내가 평생에 남편한테 희생하고 살았으니까 이제 낳아주라. 아마 그러실 것 같다. 자식들도 다 허락했고 남편하고 얘기도 다 끝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자. 그런데 나 한번 기도해 주세요. 뭐 쪽질 왔는데 뭐 남편하고 불화 있는 거, 백수 평생에 먹고 노는 거, 그래서 소리 지르는 거, 썩내는 거, 두드리 패는 거 다 찍어봤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이혼하지 마라. 네가 그 사람 버리면 폐인된다. 35년 살아온 게 아깝잖나. 이제 좋은 날 온다. 이제 참고 견뎌라 하게 막 억울해 죽는 거야. 막 펄펄 뛰는 거야. 하나님 왜 나한테 하필 저런 남자 보내가지고 붙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왜 더 고생하라 하느냐. 그러면 언제 죽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묻지 않겠노. 죽는 거는 얼마나 치료하면 언제 죽느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해라. 네 고생한 거 내가 다 갚아줄게. 35년 고생한 거 아깝지 않느냐? 그러니까 참고 견디어라. 그러니까 막 얼마나 억울해가 펑펑 울고 그래 갔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3, 4일 지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남편이 변했대요. 어떻게 변했냐? 수고 많았다 그러고 내가 설거지라도 해줄까 그러고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 나가 바람 좀 쐬러 갈래? 아래를 그러더래. 바람 좀 쐬러 갈래? 가길래 혼자 가서 간게 가자 왜? 가자 내가 밥 좀 사줄게. 당신 뭔 돈 있노? 아이고 마 누가 준 것도 돈 10만 원 있다. 그래 가서 뭐 연지곤지인가 곤지곤지 해가지고 비빔밥 먹다든가 뭐 무슨 나물밥 먹다 그러더라고. 곤지밥인가 무슨 나물밥을 먹었다고 막 곤드레밥 35년 만에 처음이래요. 그렇게 하나님 변화시키는 거야. 참고 견디다 보면 그런 좋은 일이 있는 거야. 마지막으로 이제는 다 허락받았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받고 하나님이 알았다. 그래 해라 고생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대. 근데 하나님 참아라. 네가 버리면 그건 폐인된다. 35년 참은 것이 아깝지 않느냐. 이제는 좋은 일이 있다. 갚아줄게 했대. 그렇게 나도 들었어요. 내가 이래서 나왔으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항상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완전한 승리가 아니죠. 보이는 싸움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싸움에도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야.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도 이겨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길 수 있지요.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오늘 헛되게 잘못 이룬 가정은요 고통만 준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물질이 많으면 이 사람이 쾌락에 빠지기 쉽거든요. 사치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치에 빠지면 엄난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많을수록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라. 여러분 지금 갑자기 돈이 만약 10억이 집어졌다. 가난하게 살다가 빚지고 살다가 어렵게 살다가 그러면요 하나님 버릴 수 있어요. 잊어버려. 운수가 줬다 그러고 누굴 통해서 줬다 그러고 그 돈 쓰기 바빠. 돈 쓰러 다니기 바빠. 사치에 물들어. 그러면 엄난에 빠져. 이러기가 너무 쉬우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한꺼번에 돈 안 줘요. 성질 따라서. 하나님 나 돈 한꺼번에 좀 주시지 그랬더니 너한테 한꺼번에 주면 주의 일 안 한다 그러더라고. 박찬에게 큰 돈 주면은 네가 주의 일 안 한대. 그 말 맞아. 나 주의 일 안 해. 말 갖고 쉽게 살고 편하게 살고 싶지. 네한테 목돈 주면 큰 돈 주면 주의 일 안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간질나게 주는 거예요. 간질나게. 필요에 따라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경을 보면요. 디모데전서 6장 17, 18절 보면요. 물질이 많은 사람에게 주의를 해놓은 말씀이 쭉 나와요. 돈 많이 벌었거든 이것을 생각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 대로 잘 살거든 이것을 생각하라. 네가 이 시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돈 많다고 교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돈 많으면 딱딱 거만해집니다. 이상하게. 여러분 뭐 100억 있다 1000억 있다 하면 대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갑질합니다. 잘난 척합니다.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야, 저 사람이 저래 배렸나 할 정도예요. 돈 없을 때는 굽신굽신 했던 사람이 돈 좀 생기니까 막 큰 소리 빵빵 쳐. 아이고 박동지 그 중에 한 사람이라. 전화 아침마다 전화가 아유 기도하러 전화가 와요. 전화 아침 7시 기도하러 나오면 샬롬 목도 안 좋으면 샬롬 하면 전화 와. 그럼 나는 샬롬이라 목회가 또 왜? 또 가면 됩니까? 또 가르쳐 나를. 아이고 반갑습니다. 샬롬 하십시오. 이래야 되지. 왜 가봅니까? 주의 종이. 아이고 어쩌고 뭘 말하려고. 이러면 어쩌고 아 헛된 소리다. 예수 잘 믿었어. 돈 좀 쥐고 있다고 큰 소리를 치면 하나님 후 불어 부르신다. 하나님이 후 불면은 불치가 날아가듯이 날아간다 했다 성경에서. 교만하지 말라. 여러분들 그리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그랬어요. 돈에 소망을 두지 말고 돈을 맡기셔서 내가 후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합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 돈 안 떨어지도록 주셔야 돼요. 아, 네. 자, 선한 일을 행하고 그 돈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라 했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는 줄 압니까? 선한 사업에 부하고 그랬어요. 이 말은 선한 사업을 점점 확장시켜 나가라. 그게 뭐냐?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이게 선한 사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맡기신 것은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고 맡기거든요. 여러분 돈 많습니까? 가난한 자 있어도 안 도와주면 어느새 깡패가 돈을 빼앗아가든지 사기꾼이 빼앗아가든지 이쁜 자식이 빼앗아갈 수도 있고 일가 친척이 빼앗아가는 수가 있어요. 신기하게. 우리 송미영 권사님은 남편이 큰 집을 사가지고 재개발됐고 대신동에 재개발됐는데 분양권이 2개가 왔어요. 36평짜리하고 32평짜리하고 하나님께서 2집을 다 주셨어요. 근데 얼마나 착한지 하나님이 집을 2개 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남편에게 의논했더니 여보 시동생이 저래 못 사는데 우리 시동생 방 한 칸 주시다는 게 미쳤나? 우리 노후대학가 내야지 세나가 받아먹어야지 이러대. 그리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선한 일에 구하라 그랬습니다. 아이고 시동생 집도 없는데 남의 집 저래 돌아다니는데 집 줍시다는 게 막 벼락이 떨어졌대. 그래 그날 아침에 이렇게 돌아갔대 입이. 그래 그런 말을 못해가지고 벌써 말도 잘해야 됩니다. 말 잘못하면 여기 암이 걸려가지고 말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입이 삐뚤어질 수도 있고 눈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다가 아니지만 당신 말하자 말자 8시간도 안 지났는데 그래 됐다 잘래 관계 가자 집 맞으러 가자 그래. 집 맞는 의사가 또 의사가 장모님이었대요. 장모님인데 다 어디만은 뭐 심한 말을 했구만. 좋지 못한 말을 했구만. 남을 흉봤구만. 남을 이렇게 했구만 하게 그만 울더라는 거야. 용서했어. 내가 그랬습니다. 예, 이거는 집 놓을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하고 그 때문에 이유가 뭡니까? 하게 예, 시동생 집 하나 주작했는데 나한테 요번에 시동생 집 주면 입 돌아옵니다. 당장 그 마음을 바꿨대요. 그래 이름이 영지래 영지.
영지 오락해라. 영지 오락해라. 맞대. 너 집 하나 주려고 오락했다. 아이고 형님 뭔 말입니까? 한 것도 없는데. 아이고 야야 내가 니만 집 주라 했는데 영수가 집 주라 했는데 내가 안 주려고 큰 소리 치다가 입이 휙돌 같지 않나. 아이고 야야 이제 하나님 무섭더라. 해라 이거 등기해 주고 집을 줬어요. 근데 하나님 복을 얼마나 주는지.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 큰 자식을 통해서 물질을 주셔가지고 그 생활비를 300만씩 다 된대요. 그렇게 하나님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워하지 말아요. 하나님 많이 주시면 가난한 자 도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했어요. 동정하는 자가 뭡니까? 마음이 하나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해서 주라는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돈이 있어도 그 범죄에 안 빠진다는 거야.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엉뚱한데 돈을 쓰지 않고 범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기도원은 금덩어리를 20kg나 거두어 가더니만 우리나라 20kg를 그게 그 돈을 우상 만들고 나머지를 쾌락 즐기며 살았어요. 그래서 부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거들였어요.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해도 괜찮은데 31절에 가서 안 읽었지만 31절에 가서 보면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고 그랬어요. 세겜하고 자기 고향 오브라하고는 거리가 50km예요. 50km가 넘는데 요 사이에 50km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는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그런데 10리가 넘는 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첩을 정해놓고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분들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거라. 그러니까 돈을 헛되게 썼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첩이 낳은 자식의 이름이 뭐냐면 아비멜렉이라. 그 첩사의 이름, 아들 이름이. 그 이름을 해석해 보니까 너희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이라. 기도원이 왕이라는 뜻이라. 너희 아버지는 왕이다. 아비멜렉이라는 뜻이. 예, 이름도 개떡같이 지었죠. 이렇게 사람이 점점 잘못되어 나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지었으니 너무나 타락했다는 얘기. 너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공한 이후에 승리한 이후에 깨어서 물질에 승리했든지 뭐 명예에 승리했든지 우리 하나님의 일에 승리를 했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자꾸 선한 일에 부해야 되지. 거기에 빠져버리면 기도원과 같이 훌륭한 사람도 이렇게 되어 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훌륭해도 돈이 있으면 변질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시면 하나님 앞에 선행하며 살겠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32절도 우리가 안 읽었지만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나이 많아 죽음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했더라. 이제 죽어요. 다 죽습니다. 첩사이가 30명이 돼도 죽고 자식이 70명이라도 죽습니다. 기도원이 승리 후에 물질생활, 가정생활에 실패하더니 죽었잖아요. 유정의 미를 거두지 못한 애석함을 남기고 죽었어요. 잘 살다가 잘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죽는 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죽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언젠가는 결산할 날이 있으면 명심해야 됩니다. 저 부산에 그 교장하던 사람이 이제 어제 안에 죽고 장사 지냈는데 그 사람은 너무 잘못 살아가지고 잘못 살아온 그 부분이 싹 다 썩었어요. 그 사람은 첩을 많이 성했고 뭡니까? 음란을 많이 행했어요. 음란을 내가 처음에는 매독병으로 갔는데 거기 그 부분 푹푹 썩었다. 썩은 냄새가 나고 아랫도리를 하나도 못해요. 하체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만날 기저귀 차가 너무나 비참하게 3년을 병원에 눕혀놨어요. 그 병값을 제 값을 다 같이 자식을 보게 하고 자식들한테 부끄럼 당하고 아내한테 놀림 당하고 꼴 좋다 꼴 좋아. 근데 그따위로 살더니 꼴 좋다 헤헤 맨날 이렇게 조롱했어요. 그 남편을. 그 죽을 때는 얘기하고 죽는데 그때 제가 가다가 막 트럼프 춤도 쳐주고 소망이 어떤 것이 천국 위에는 저 위에는 예루살렘이 있다는 얘기해주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당신은 부끄러운 구원받았다. 예수 없인 지옥이지. 죄값을 받으면 여기서 지은 죄값을 그대로 지옥 가서도 받는데 당신은 가면 달고운 불지깽이로 그 아랫도리를 계속 달궈가지고 뜨거운 불을 지진다. 그 죄값이 얼마나 무섭나. 그 죄가 안 받고 천국 가서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며 사니 이 인생은 100% 달라졌다. 3년을 침상에 눕혀놓고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회개하고 갔는데 그 얼굴이 천사야. 그러고 나서 내가 돌아오는데 이제 돌아갔어요. 말도 하고 손도 목도 잡고 손목 힘이 있어도 안 죽겠다 싶었는데 그날 그 오는 길에 자기는 죽었고 장사를 다 치렀는데 뭐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은 인생을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죽어야 됩니다. 잘 살다가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죠. 기도원이 죽고 나니까 바알을 섬기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애본 만들어가 걸어놓은 그 버릇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계속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33절을 한번 보면은 기드온이 아마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엄난하게 하고 또 바알브리스를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그랬거든요. 기드온이 죽자마자 우상숭배하는 것이 확 터졌어요. 그러니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기드온이 살았을 때 자기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백성들을 철저하게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랬다면 후대가 잘 될 건데 자기 가정도 엉망이고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고 전하는 집안들도 수두룩하고 또 그런 것들을 보고도 가만히 놔뒀다는 거야.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반죽이야 돼. 저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안 하면 잠 못 자요 제가. 하나님 나는 반 못 죽이니까 하나님 반 죽이고 있어요. 하나님 반 죽이고 있어. 막 열이 펄펄나게 하든지 막 몸이 아파가 막 미치도록 만들든지 반 죽이고 있어. 나는 못 죽입니다. 하나님 벌써 깨닫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모두가 바알을 섬기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브릿을 자기 신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바알브릿도 연약한 바알이거든요. 아주 언약한 바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사는 백성이 바알이고 언약을 맺었다 이 말이에요. 바알하고 정말 완전히 타락했다는 얘기죠. 마귀하고 우상하고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못 읽었는데 34절 보니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한다 했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태평스럽게 살았던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는 거야. 여러분들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사람의 은혜도 안 잊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35절 한번 보세요. 또 유르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리치도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기드온의 후손들, 기드온 후손들도 제 집을 못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살면 여러분 자손들이 대접받고 삽니다.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귀한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걸 느껴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면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자식들을 높여줍니다. 귀한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9장에 나오는데 9장에 가서 보면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 죽는 것이 나와요. 아들 70명이 죽습니다. 그것을 앞당겨서 이야기를 한 건데 그 후손들도 다 망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릴 때 오래오래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데 말로만 돌리는 것은 잠시뿐입니다. 여러분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생활 속에서. 그런데 기드온은 실로까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에 열심을 내지 않고 자기 마을에다가 우상 비슷한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도록 만들어서 신앙이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편의주의로 나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 아이고 막 집에서 예배드리면 안 되나 이런 말이에요. 아이고 기독교 TV에서 좋은 거 많이 나오던데 아마 거기 틀면 전국 유명한 목사 다 나오던데 아이고 하면서 아이고 막 집에서 듣자 집에서 하자. 이것이 망조 드는 길이에요. 망조.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은 모이기를 힘쓰라했어요. 모이기를 힘쓰라했습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그랬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까?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기 위함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모여야 여러분 하지. 집에 앉아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사랑과 선행을 하겠습니까? 집에 앉아서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모여야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모여야 서로 선행을 격려할 수 있고 같이 힘을 모아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벌써 그것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기드온 때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똑같지 않아요. 지금은요 얼마나 우리 인간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다를 거 없어요. 다를 거 없어요. 예수님 시대나 뭐 솔로몬 시대나 인간들은 다 똑같아. 다 편해지고 싶은 것이 인간이라. 편히 살고 싶어. 편하게 살고 싶어. 아이고 오늘은 어째 그래 새벽기도 나왔는데 눈이 안 떨어지고 아이고 막 거룩한 주일인데도 왜 이렇게 내가 부담스럽노. 막 오는데도 눈이 안 떨어져. 계단을 밟고 오는데도 막 얼마나 몸이 천근만근이고 막 피곤하고 잠이 부족하고 금요일날 꼬박 세웠지. 어제도 뭐 설교 준비한다고 몸을 비틀었지. 얼마나 눈이 안 떠있는지 막 갔다 오면 얼마나 앉아도 잠이 안 와서 막 앉자마자 막 뜨거운 물을 막 마시고 잠을 깨우고 해서 잠 깨우고 기도 마치고 또 윤석열 권사님, 통일교회 권사님
또 기도받으러 나가 기도해주고 갔다가 다 가고 없는 사이 막 진한 커피를 2잔 마시고 잠 깨우고 오늘 점심시간에 남편한테 그래서 나 오늘 밥 먹으러 못 가겠다고 난 집에 가야 되겠다고 이랬더니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래가 또 할 수 없이 밥 먹으러 갔지만 밥은 잘 먹었다마는 내가 안 갔으면 여러분 수박 구경도 못했다. 수박을 내가 참 잘 생각을 해서 맛있는 수박 입에 녹는 수박 맛있게 먹였죠 여러분에게. 여러분 정말 한정없이 우리가 편해지고 싶어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편하게 믿으면 안 되겠나 싶어합니다. 아이고 너무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왜 이렇게 자주 모이라고 하는가. 아이고 월화 금토 기도회는 뭐 하는 거 방학 있으면 그만이지 8월달 또 왜 불러내노. 속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안 오면 돼. 그거는 불평하다 죄짓지 말고 안 참석하면 돼. 기도해놓으면 내 거야. 찬송 불러놓으면 내 거야. 내가 되는 것이지. 내가 되는 것이지. 그래도 저녁마다 많이 모여서 잘 오는 사람은 또 호박도 한 디시 다 가져가고 우리 윤필승 권사님, 윤필원 권사님 사모님이 호박을 한 자루 왔어. 오늘 호박 요리하는데 그불이 가운 호박이고 다 하나씩 나눠주고도 호박이 그렇게 또 남았어. 오다 보면은 뭐 횡재교회 어떤 분은 어제 28만원짜리 브라우스 하나 얻어갔어. 우리 교회 아니지만 오다 보면 횡재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성경이 뭐라 했냐. 성전에 매일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 한 번쯤은 교회 오라고 말하고 싶어요. 길가에 지나가다가 그냥 가지 말고 좀 들어왔다 가면 좋겠어. 와서 1분이라도 기도하고 가면 좋겠어. 그것만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야. 여러분 성전 그 자체는 아무 능력을 안 준다 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랬어요. 자, 우리 장순건 권사님 다 기도한 것만 참 놀라워. 기도의 힘으로 산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도 안 빠지고 한 2서너번씩 오거든요. 자,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야 그 말이죠. 편의주의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철저하게 쳐서 복종시키며 살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잘 살수록 부흥될수록 그렇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끝까지 쓰임을 받습니다. 끝까지 널고 빠지고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윤성애 권사님 그런 말이에요. 아이고 다음 주일날 우리 며느리 독주에 좀 오세요 권사님 이랬더니 언젠데요? 5시. 어떡하노 그때 장애인 뭐 봉사 안 돼. 연세가 80이 된다. 아직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건 얼마든지 하면 돼. 힐체 밀어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뭐 닦아주고 그 많대 장애인이 자기 교회는. 그 일한데 오히려 그 모임 뭐 있다고 그래요. 아이고 얼마나 부러운지.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힘을 주시는 거야. 계속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할까요 막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3시만 되면 교회 가는 거라. 3시만 되게 하니까 교회를 짓는 그 건축 위원장이 3시대가 나와 교회를 이래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교회를 동일교회 지어가잖아요. 쳐다보고 있길래 윤 권사님이 3시에 나가길래 어이 권사님 맞지요? 귀신 아니죠? 그러대. 귀신 아닙니까? 3시가 나오는데 오늘 어쩐 일입니까 장모님은. 잠이 안 와. 교회 아무래도 저거 좀 잘못된 것 같고 삐뚤어진 거 안 같습니까? 잠이 안 옵니다. 괜찮은데요? 아이고 안경 좀 끼고 보소. 눈이 어두고 그랬지요. 80이 다 됐으니. 그게 괜찮은데요. 안경을 안 만져도 괜찮은데 장로의 눈에는 보인 거야. 건축위원장 눈에는 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복을 안 주고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전 좀 되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수록 잘 부흥될수록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끝까지 사용된다는 거죠. 삐쳐갔다가 하나님은 인상 저렇게 써봤다가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지. 아이고 하나님요 이러고 비축하고 그러지 말고 좀 하나님 앞처럼 이쁘게 좀 보이보자. 아빠 하고 말이야. 아빠 하면 얼마나 복이 좀 듣기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살수록 진짜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끝까지 쓰임받으려면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행복할 때 정말로 부할 때 우리가 정말 평안하다 할 때 그때 그 하나님 잘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편안할 때 쾌락주의 빠지지 말고 그 물질을 하나님 복음과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바르게 사용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꾸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왜 선한 일에 부여하고 선한 일을 더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더 하라고 자꾸 주시거든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주인, 돈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요.
하나님 앞에 좀 종이 좀 주인한테 잘 보여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주인 마음대로 주고 자기 마음대로 거두는 거 아닙니까?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주고 싶으면 주고 거두고 싶으면 거두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 거두시는 하나님. 마음대로라. 왜? 자기가 주인이라서.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더 선한 일을 하도록 더 맡겨주신다는 거죠. 우리는요, 신앙의 순수성을 생활의 절제를 통해서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머물도록 해야 됩니다. 끝까지. 여기에 나온 기도원이 물질을 절제할 줄 모르고 쾌락을 절제할 줄 모르고 정욕을 절제할 줄 모르다가 결국은 씨를 너무 나쁘게 뿌렸어요. 형편없이 뿌렸습니다. 그래서 70명이나 되는 아들이 한꺼풀이 다 죽었어요.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잘한 건 온데 간데 없고 하나님은요. 여리고성 싸워서 이긴 거 그런 거는 벌써 다 받아먹었어. 그런데 여러분 그거 잘못한 거 잘못 뿌린 거 여러분 첩을 많이 정해가지고 잘못 뿌린 씨앗 잘못 뿌린 자식 70명이 되는 그 자식 아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그 중에 한 아들만 도망가서 살았는데 그러면 69명이잖아요. 69명이 죽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살아남은 아들 첩사의 아들 알미멜렉 너 아버지가 왕이다 이러면 알미멜렉이 죽이도록 만들었거든요. 70명을. 여러분들은 그랬다가 자기도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70명이 다 죽게 된 거예요. 싹쓸이했어요. 자식이 죽는 만큼요 저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뿌린 씨앗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애석하지요. 우리는 이것을 읽을 때 애석하게 보고 이런 자리에 안 빠지도록 해야 되는 거야. 자녀 교육을 바로 시키고 우리 자신도 신앙의 본을 보여야 우리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는 교훈의 진정한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이 참 우리가 월화금토 읽으면서 몇 차례 읽으면 3차례 읽는다. 이거 말씀을 읽으면서 어렵지만 여러분 참 사사기 말씀이 우리가 교훈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어쨌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을 1분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고 싶습니다. 큰 돈을 내게 주셔도 선한 일에 힘쓰게 해줬어요. 우리 큰 각부가 될 사람이 서너 명 있어요. 우리 교회에. 내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큰 돈 주셔도 저는 마음대로 쓰지 않겠습니다. 선한 일에 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고백하고 정말 이제는 정말 뒤를 돌아보지 않도록 내가 뒤를 돌아보고 세상도 돌아보지 않도록 세상이 정을 주지 않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간절히 한번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시며 거룩하시며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같이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바로 살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솔로몬의 지혜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용맹도 용기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지가지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잘못 거두지 않게 하옵소서. 씨를 잘못 거두지 않게 하시고 씨를 잘못 뿌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좋은 영혼에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를 영화롭게 하는 저들에게 하옵소서. 주의 주를 영화롭게 하는 저들에게 하옵소서. 주님만 영화롭게 하는 종이에게 하옵소서. 주여 세상만 위해 성도들 하나님 자식이다가 아버지 앞에 부름받을 잘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의 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 한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지난날 잘못된 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고통 고민 역경 시련 많지만 참고 견디게 하시고 물질의 부한자가 되어서 나누기를 좋아하며 성경 구제하며 전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는 특별한 거 없지만 저는 이 여러 광고도 다 중요하지만